요새 어려움 당한 분들이 참 많네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오늘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도 같이 찬양 같이 함께 드릴게요. 손 내밀어 주를 만지라.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손 내밀어.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 여러분의 아픔의 손을 주님께 내미십시오.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우리 더욱 높은 소리로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여러분이 주님께 손 내밉시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오늘 예배 주님의 그 피부는 주님의 옷자락을 손 내밀어 만지십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얼마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중에 세상에 많이 시달리다가 온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편 손 마른 자와 같이 너의 손을 내밀라. 믿음으로 그 손을 내밀 때 한편 손 마른 자의 아픔이 다 회복되듯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아픈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가정으로, 자녀들로, 물질 때문에, 건강으로 상처받아 넘어져서 우리 아픔에 있는 모든 손을 주님께 내밉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아픔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만 돌아가는 성도들 한 분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을 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만지고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마음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회복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눌려있는 분들 그 눌림에 자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짐을 내가 지고 가지 말게 하시고 다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허락한 모든 비전과 꿈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마침내 이기고 단소 승자라 마지막에 웃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찬양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또 비디오실이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모든 분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의 내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통적으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히는 곳입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혀 어획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부들이 당연히 많겠죠.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 잡은 물고기는 또 금방 상하잖아요. 또 유대 땅은 날씨도 더우니까. 그래서 부패하기 전에 생선이 썩기 전에 이것을 이제 소금과 포도주에 절입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선을 그렇게 절이고 말리죠. 근데 이것은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생선을 당연히 고기를 잡는 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 고기를 소금과 포도주에 절이는 것은 바로 우리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쓰는 그 막달라라는 거 있죠.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동명이인이 많아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 7 귀신이 나갔던. 그래서 바로 이 막달라, 이 미그달이라는 곳에서 이 생선을 가공을 합니다. 갈릴리로 가다 보면 지금도 그곳이 있어요. 미그달, 막달라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생선을 절여서 말려서 가공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공된 생선을 헬라어로 타리코스라고 해요. 가공된 생선.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 처리 과정을 겪었으니까 비싼 생선이고 우리가 그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경험했던 그때 물고기도 절인 물고기인데 소금으로 이것은 이 타리코스가 아니고 훨씬 더 가격이 싼 그러니까 최하급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이것은 가장 싼 가장 그 가난한 일반인들이 먹는 그러니까 보리떡 자체가 가난한 자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물고기는 이제 아주 싼 옵사리온이고 여기서 가공되는 건 타리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잡은 물고기 이런 물고기들은 또 이제 익스투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분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자동차에다가 물고기 스티커를 많이 붙였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잘 많이 없더라고요. 그 물고기라는 것이 이제 그 이니셜로 익스투스가 예수는 뭐 그리스도 이제 그 약자여서 그게 초대교회의 비밀 코드였거든요. 그 이니셜로. 그래서 물고기, 익스투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여튼 물고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유대 땅이 덥다고 생각하지만은 물고기가 하는 게 아주 많죠. 구약에 보면은 그 블레셋의 신전 중에 그 다곤 신전이라고 있죠. 그 삼손도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 막 다곤 신전이 그 맷돌을 갈잖아요. 그래서 이 다그라는 말이 또 히브리어로 물고기, fish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곤 그러면 물고기 신이죠. 그러니까 참 물고기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고기를 이렇게 절이면은 그 운송 수단이 없으니까 당연히 운반비가 비싸질 거 아닙니까? 뭐 지금처럼 철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갈릴리 저 북쪽에서 잡아서 가공한 물고기, 막달라에서 가공한 물고기가 예루살렘까지 운송이 되면은 운송비가 확 붙어가지고 이것이 비싼 물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사해인데 고기가 없잖아요. 생선이. 그래서 예루살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고기는 상당히 비쌌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물고기가 들어왔고 오죽하면 그 성벽, 느헤미야가 건설했던 그 성벽에 문이 총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 10개 정도의 문 중에 이제 예배를 위한 뭐 양문도 있고 그런데 놀랍게도 갈릴리 지방에서 잡은 물고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물고기가 오니까 물고기 장사들만 드나드는 어문이라 이제 피쉬 게이트라는 어문을 따로 만들어 줄 정도로 그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제 베드로도 어부인데 어부를 이해할 때 결코 어부가 너무 가난하고 그러진 않았다. 이 어부가 사실은 많은 걸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잡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요는 많고 갈릴리에서만 잡을 수 있고 민물고기를 다른 데 잡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공해서 처리해서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갈릴리 당연히 출신이고 특별히 이 벳세다 출신이거든요. 이 갈릴리를 호수를 이렇게 보면은 그 큰 호수인데 그 호수를 둘러싸고 그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손가락 다섯 손가락 이렇게 하듯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렇게 딱 다섯 손가락으로 딱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키는 것이 딱 보여요.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여기 벳세다 가버나움 하면 벳세다 가버나움 쫙 이렇게 티베리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벳세다 출신인데 이 베드로는 이 벳세다라는 말도 바로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가 집이잖아요. 그만큼 어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집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완전히 어업 전문가죠. 벳세다 출신인데 그리고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가보나움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해서 이제 장모님이 있는 가보나움으로 이주했고 그 가보나움 가면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죠. 거기서 이제 살고 있으면서 어업을 이어간 겁니다. 이때 이들이 던진 그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투명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가 뭐 투망을 던졌다는 생각하면 건 완전히 그 오해고 보통 3에서 5m 투망이 아니고 베드로는 자급자족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생계형 그러니까 비즈니스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은 약 15m 정도의 큰 15m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 헬라어도 딕티온이라고 그물이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에도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다. 이때 그물이 투망이 아니고 딕티온이에요. 15m 재는 엄청난 거. 그러니까 이런 투망 던진 게 아니고 여러분 15m가 엄청난데 그것을 던져서 다시 걷어들이고 하는 이 작업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중노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사전 배경을 갖고 절대 이 투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 딕티온 그물은 15m짜리 큰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게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베드로였거든요. 그런 배경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절 한번 읽어보시면 1절 같이 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자,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시작되는 것인데 참 1절 누가복음 5장 1절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성경을 읽으면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그랬죠. 왜 몰려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돼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몰려왔다. 이 몰려왔다는 말이 에피케스타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피케스타이는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막 밀어붙이는 거 있죠. 아, 나 앞으로 갈 거야, 앞으로 갈 거야 하면서 막 조금이라도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앞으로 가려고, 조금이라도 그곳에 가려고 막 그렇게 수백 수천 명이 막 몰려드는 형태. 그냥 이렇게 모여지는 게 아닌, 단순하게 게더링 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쵸? 그런 에피케이 스타일이란 말이 그 단어예요,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는 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왔다라는 거. 바로 이게 부흥의 모습이죠. 지금 2025년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목말랐으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다 잃어버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뭐 부흥회다 하면 뭐 그냥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뭐 옛날에 뭐 신영규 목사님 계시고 막 그런 부흥사 목사님 계시면 그냥 부흥회 한다. 뭐 심령 춘계맞이 심령 부흥성회 하면 그것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잖아요. 다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디딜 틈이. 기도원에 저도 많이 다녔었는데 여기 강남 금식 기도원, 하늘산 기도원, 뭐 이렇게 뭐 산곡 기도원 가까우니까 저 이제 뭐 파주에 있는 오산리도 많이 다니고 기도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하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명절 때, 추석이나 설 때 가면 명절 때 이제 잠깐 하루 이렇게 집회 은혜 받으러 가면요. 앉을 데가 없어요, 진짜로. 얼마나 꽉꽉 차는지. 지금은 앉을 데가 아니라 텅텅 비고 기도원 건물 다 내다 팔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자, 이 촛대가 옮겨지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100년 전도 아니고 몇십 년 전만 해도 악기가 있었나요? 뭐 싱어가 있었나요? 북 하나 치고. 저도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그때 한창 은혜 받을 때 다닐 때 보면은 그냥 가서 뭐 거기 에어컨이었어요. 여름에 땀이 그냥 삐질삐질 나는 게 아니고 이건 뭐 찜통이야, 찜통. 그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여름에는 그 야외에서 그 산에서 집회하고 겨울에는 그 실내에서 집회하고 하는데 하늘산에 와 그냥 가면 그냥 꽉꽉꽉꽉 무리가. 자, 그게 참 한순간이죠. 한순간 썰물처럼 지금 다 그냥 완전 썰물처럼 한국에 지금 썰물을 맞아가지고 싹 젊은이들 뭐 사람들 우리의 열정들도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에피케 스타일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막 서로 막 앞자리 가려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한 번은 그 무슨 영상에 그 BTS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제대해가지고 이제 막 다시 완전체 된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그 친구들 이제 입대하기 전에 막 미국 투어를 하는 거예요. LA도 시카고 막 하는데 그 제가 봤던 영상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데 세상에 그 ABC 기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 현장을 보도하는데 지금까지 라스베가스 역사상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BTS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도대체 BTS가 뭔데 이런 일이 나대. 라스베가스 그 밤에 차가 2km, 3km 완전히 다 정체.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순식간에 몰려오는 이 관광객들이 라스베가스 도박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근데 여기 완전히 수많은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뭐 폴란드에서 왔고 영국에서 왔고 뭐 루마니아에서 왔고 인도네시아에서 왔고 수많은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BTS 공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 ABC 기자 막 그때 생중계로 라이브를 하는데 처음 봤다. 도대체 BTS가 뭐냐? 어? 여러분 BTS가 뭐예요? 와, 그냥 뭐 얼마나 말로 몰려드는지 그게 바로 에피케 스타일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모든 교회마다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싹 지금 완전 떠나버렸어요. 바로 이게 부흥의 모습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이들이 들을새라고 되어 있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이 들을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말씀에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아쿠 집중했다. pay attention 했다. 완전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전히 거기에 온전히 말씀을 집중해서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세 장 읽으려고 물론 아주 초신자분들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다 여러분 중에 거의 초신자분 많이 없으시니까 들으려고 뭐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건지려는 마음으로 딱 들으려면 거기에서요 영감이 오고 성령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5장 1절 이 몰려와서라는 단어 잊지 마세요. 그렇죠. 이번 주 우리 목금토도 우리 함께 전교연 수련회도 하잖아요. 사실은 다 성들이 뭐 말씀한다 그러면 몰려들고 7시 반에 한다 그러면 뭐 직장 나가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4시부터 오고 5시부터 오고 막 1시간 전부터 막 기도하고 이래야 막 여기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갈급함으로 목마름으로 교회를 나와주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몰려오고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완전히 이럴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지금 이 2025년 이 땅이 뭐 이 나라만만 아니겠죠. 열방의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망들 말씀을 들을세 수문학 광장에 모인 사람 몰려들었죠. 뭔가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2절에 보시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물을 씻었다는 말은 어업을 정리했다라는 말이죠. 이제 다 마치고 다 우리 뭐 일하시는 분이 시마이 한다는 시마이 하고 그물을 다 씻는 거예요. 어업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죠. 그래서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요. 한 배에 오르신 이유는 그 배가 물고기 못 잡았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만약에 물고기를 잡고 만선으로 왔으면은 물고기 내리랴 뭐 박스로 내리랴 그거 막 물고기 정리하랴 물고기를 분류해야 되잖아. 이제 어종이 똑같지 않으니까 막 그러니까 그 배에 오를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한 배에 올라간 이유가 그 배가 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텅 빈 배였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텅 빈 배니까 물고기 만선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잡은 물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그물만 싣고 하니까 배가 텅 비니까 3절 한 배에 오르셨는데 마침 그 배가 누구의 배였느냐? 베드로, 시몬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거기에 놀라서 오르셔서 3절 육지에서 조금 이 배를 떼기를 왜냐하면 너무 몰려드니까 이러다 사고 나겠다 해서 주님이 약간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살짝 거리를 띄워라. 3절하고 이 배에서 무리를 이제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배가 만선을 기대하고 나가가지고 다 그렇게 딕티온이 이 그물을 밤새도록 내리면서 이 작업을 하고 그것도 밤 낚시하듯이 밤에 물고기가 그때 아마 잘 잡히는 시즌이었는지 딱 밤 낚시하듯이 밤을 노리고 간 건데 그 밤 완전히 올라이트를 하고 왔는데 완전 실패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그만 10마리도 아니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완전 나띵의 상태로 들어왔는데 빈배였는데 그 빈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의 빈배가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이렇게 밀려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된 거예요. 제가 지금 강대상의 말씀을 전하듯이 그 베드로의 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강대상이 된 겁니다. 정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리고 베드로의 빈배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 나띵의 배인데 여기에서부터 나띵의 배에서부터 모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간다는 게 또 역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강대상이 화려하게 막 꽃으로 장식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쫙 꽃으로 장식하고 뭐하고 쫙 이런 강대상이 아니고 베드로의 빈배가 강대상이에요. 참 그 주님이 놀랍죠. 처절하게 실패한 자의 그 배가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된 거예요. 그 나띵에서 실패 자리에서 옛날에 그라운드 제로라는 게 있었죠. 막 이게 무너지고 그라운드 제로 같은 자리에 근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몰려드는 무리들이 다 은혜를 받고 여기 잘은 안 나오지만 몰려들었으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참 그 주님의 역사의 신비는 놀랍죠. 실패한 자의 배가 어떻게 이런 여울난 역사를 일으키 나가는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시면은 4절 말씀을 마쳤죠. 예,
설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시몬에게 이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몬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딱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꼭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도 여러분이 다 귀를 열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 강사분들 왜 보내셨을까 생각하고 뭔가 내게 주신 시몬에게 말씀하시듯, 시몬 말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한마디가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말이었어요. 이 말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에 보듯이 베드로가 완전히 턴어라운드 합니다. 터닝 포인트가 돼요. 완전히 인생 자체가 바뀌어요. 어부에서 아예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새 삶이 오늘 시작되는, 믿을 수 없는 기적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런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레마가 된 거죠. 그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냥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만 하면 될 텐데 앞에 말을 왜 첨가했을까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 이 말을 쓴 것은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최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최선을 다했다고 밤새도록 공부하고, 여기도 그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는 부분 잘 표시해 놓고 여러분 읽으실 때마다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구절인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공부하고 밤이 새도록 책을 읽고 밤이 새도록 사업하고 밤이 새도록 장사하고, 그렇게 해도 잡은 것이 없을 때가 늘 있어요. 이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라 그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못 자고 1시간도 못 자고, 이게 밤이 새도록 잠자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도 잡은 것이 없었다. 최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주님, 나도 할 거 다 해봤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시냐고, 저도 최선을 다해봤다고. 그런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선과는 달라요. 인간의 최선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최선이거든요. 그게 끝까지 최선이에요. 나도 할 걸 해봤고 뭘 해봤고, 자꾸 이러한 최선에 자기가 이렇게 깎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더 이상의 동기부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나도 할 거 다 해봤고, 뭐 금식도 해봤고 작정도 해봤고 뭐도 해봤고, 스스로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은 할 게 없다 생각하고, 뭐 최선을 다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바로 최선의 함정이에요. 그건 우리가 말할 때 최선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고 잡은 거 없었다면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깜짝 가만 듣고 있잖아요. 넌 그걸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아니야. 내가 지금 말씀하잖아. 너에게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는 것까지 최선, 순종하는 것까지 최선, 순종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게 최선. 우리의 최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최선의 함정으로 절대 자기를 스스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말씀의 의지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그렇게 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딕티온의 그물을 다시 한번 내렸는데, 그물 씻고 이미 다 정리하고 들어온 거를 또 폈는데, 세상에, 그렇게 했더니 6절에 고기를 잡은 게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얼마나 이제는 물고기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보내는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게 아니고 그물 속으로 그냥 물고기들이 막 들어온다는, 막 서로 간에 아까 그 에피케스에 몰려오듯이
그러니까 7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막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빈 배가 또 와가지고 두 배, 이쪽 배 저쪽 배 두 배에 다 채우면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배가 잠길 정도니까 이 딕티온의 그물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됐다. 그가 빈배였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빈배가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되고 거기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리라는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는 새로운 통로가 되고 아마 그 물고기 잡았으면 그 레마 못 받았을 텐데 실패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의 배는 강대상이 되고 주님이 올라오는 계기가 되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베드로는 말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말씀 붙들고 갔더니 놀랍도록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고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정말 좋죠. 전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30편 6절 무릇 경건한 자. 여러분, 경건한 자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경건한 자는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 일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되든 안 되든 경건한 자에겐 그런 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되냐 안 되냐 어떤 이런 여부가 아니고 경건한 자들, 무릇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일들,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을 만날 기회가. 그래서 막 우리가 그 버스에 딱 타고 버스 지나가기 전에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주님을 만날 그 기회라는 버스에 딱 타가지고 그 기회라는 버스에 타니까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잖아요. 딱 그 기회 버스에 타서 다시 한번 비전이라는 버스에 타게 되고 그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를 낙심케 하거나 좌절케 하는 일들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경건한 자는 그게 오히려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는, 기회의 버스에 딱 타가지고 주께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게 바로 인간의 최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진실로 홍수가 범람해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엄청난 승리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자꾸 사건에 집중해.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일을 통해 뭐 나보러 어쩌라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꾸 이 사건을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명에 집중한다고.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아유, 왜 자꾸 무슨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일, 사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사명. 나를 왜 이리로 보내셨을까?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꿈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요셉은 계속 사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니까 사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일어나는 일들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 쓴 일들, 얼마나 큰일입니까? 지금 누명 쓰고 감옥 간 건데, 거기다가 뭐 술 맡은 거는 떡 맡은 거는 통해 일어났던 일들,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응? 이런 일들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럴 텐데. 막 요셉은 사건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냥 언제나 사명에 집중하죠. 그렇게 되면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때로 이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벽이라고 하는 것은 딱 가로막혔다 이런 느낌인데, 벽이라는 것을 가로막혔다라고 생각하면 언제나 벽을 만나면 사업하다가도 벽을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늘 벽을 만나. 아, 뭐 더 이상 안 되나. 딱 벽들을 만날 때, 그러면 벽 앞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벽을 가로막는 거라 생각하지 말고, 관점이 늘 중요한 것인데, 벽을 오히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된다 생각하면은 벽이 새롭게 느껴진다. 벽을 문으로. 제가 전에 가면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다 그 장면에 잊을 수가 없거든요. 벽이었는데 문이 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우리는 그냥 벽을 만나면 아유, 벽인가 보다, 안 되나 보다, 뭐 그만하라나 보다, 자꾸 어떤 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벽. 그런데
벽은 아니고 늘 다니던 길이 아니고 이 벽을 딱 뚫고 갈 때, 벽이 뚫어질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이게 벽이 가로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나를 이끌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딱 바라보기 시작하면 벽을 만날 때 새롭게 그 벽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 보십시오. 홍해 바닷길을 만났잖아요. 그 벽이에요. 도저히 벽 앞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홍해라는 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주가 말씀으로 바다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바닷길이 열리게 되는, 벽이 갑자기 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겹쳐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그 벽들이 새로운 세계로 가는 축복의 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벽이 문이 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실패의 자리,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크게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도 자기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렸거든. 암나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당시 암나기 비쌉니다. 당시는 모든 재산이 그거잖아요. 가축대들. 이 가축대들. 그런데 이 암나기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울도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보시면은. 그런데 못 찾았어요. 한 마리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놀랍죠? 한 마리도 못 찾고 그냥 실패했는데, 바로 그때 거기서 그 암나기를 찾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한 그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나귀를 찾고 있었던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기름 붓는 장면이 거기서 나와요. 놀랍죠, 여러분? 사울이 잘할 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사울이 암나기를 찾는데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셨어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도 말을 안 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그랬어요. 막 해치려고 막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저 선이라는 건 토브라는 말인데요, 바꿨다라는 건 방향을 바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하려고 하는 건 가장 최악이잖아요. 최악. 해치려고 하는 건 딱 최악인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요셉에게 그것을 선으로, 토브라는 건 최고란 말인데 그쪽의 방향으로 그것을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그것을 최악의 상황을 선으로 계속해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 다음 구절도,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볼까요? 자, 이 스바냐 3장도 이 구절도 너무 좋은 구절이죠. 말씀한 자리 그냥 맨 밑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뭡니까?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베드로도 지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두 손을 늘어뜨렸을 거예요. 참 이게 뭐냐 하고 그냥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팔을 탁 이러고 암나기를 찾지 못했던 그 사울도 이 몇 날 며칠을 이렇게 했는데도 다 손을 늘어뜨릴 텐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스바냐에 너의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놀랍도록. 오늘 이 마지막 본문에 보십시오. 11절, 오늘 본문 보면서 마칠게요. 11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처음에 물고기 잡는 거로 시작했는데 물고기 못 잡은 실패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과정 안에서 결국 베드로가 말씀 붙들고 나가서 결국 이렇게 물고기 잡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다음에 11절, 이제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완전히 인생이 주님께 의탁되고
바로 몇 분 전만이어도 그냥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나요? 손을 늘어뜨렸던 그날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이번 우리 여름 수련회 우리 역전되리라는 주제를 주셔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전에 한번 그런 예화 드렸죠.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 그림이 한번 도난을 당했대요. 그게 어떻게 도난당했는지 저도 그걸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또 훔쳐간 사람은 누구? 하여튼 도난을 당했는데 2년 동안 못 찾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큰일이에요. 루브르 하면은 그냥 모나리자인데, 공식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그래서 막 얼마나 큰 충격, 막 프랑스가 충격받고 다 충격받고, 이 루브르 박물관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래, 다 사람들이 사실 그것 때문에 많이 오잖아요. 근데 놀랍죠? 그림도 하여튼 2년 만에 다 찾았고, 2년의 공백 기간 동안에 놀랍게 루브르 박물관의 방문객 수가 몇 배가 더 증가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신기해요. 모나리자가 이렇게 있는 그림 그 자리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자리를 한번 루브르 박물관 거기 한번 갔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사람들이 그림 도난당에 왜 갔냐면 그 빈자리를 보려고. 모나리자가 원래 있었던 빈자리를 보기 위해서 방문객들이 오히려 훨씬 더 2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번 책에서 읽은 적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큰 상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뭔가 이 모나리자 같은 큰 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을 늘었던 일들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벽을 새로운 분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삶의 은혜가, 역전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나의 인생도 베드로처럼 빈배입니다. 저도 수고 많이 하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래도 여전히 나의 배는 빈배와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모나리자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텅텅 빈 그라운드에 재려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빈배에 찾아옵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벽이 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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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실패의 자리라고 여겼던 그 자리가 은총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절대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인생의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 향해 달려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실패로 보여지는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의 은혜들이 임하게 하시고 기적이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 일어나듯 모든 성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여름설을 축복하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십시오. 아버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만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밤새도록 우리 성도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얼마나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러나 여전히 늘 베드로의 빈배처럼 가정도 삶도 사업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마치 빈배와 같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빈배에 오르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교우들 빈배라고 여겨지는 모든 그 순간 주님의 그 빈배에 올라타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께 믿음의 그물을 던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 실패자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오늘도 그의 인생이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듯 벽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